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첫 주일에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21일 주일이라서 21일 하면 2라는 숫자와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겹쳐 있으므로 이 의미를 되살려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두 사람의 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로서 하나의 몸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과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청소년들의 결혼관에 대한 의식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 청년들의 의식 속에 첫째는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비율이 5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비율은 고작 38.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은 197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는 결혼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혼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의 이혼 건수를 보면 10만 7,3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연령도 남자는 47.2세였고 여자는 43.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혼 연령의 숫자는 이런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심이고 또 가정에서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어서 부부간의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싸움과 갈등과 상처가 있으면
가정의 평안이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망가지면 자녀가 바르게 양육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들이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정은 몸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세포와도 같고, 마치 농사로 따지면 모짜리와도 같은 것이 우리 모두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병들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이 병들면은 인류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도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이 잘 서면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경제도 잘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건전하게 서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도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바로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니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가정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의 신성함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는 인생이 제멋대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기 이전에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가정들이 고통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건강함이 무너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성윤리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015년 2월 26일 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법을 제정한 지 62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간통죄 처벌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중 한 편이 아무리 외도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은 그것이 바로 국민 정서에 맞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 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부부가 자기의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보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이 성윤리의 타락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성적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의 말로 정말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배우자나 자녀가 당하게 될 심각한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모멸감과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문화가 이처럼 문란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팔보등을 치고 별짓을 다해도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다 헛된 물거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정은 다 깨어지고 부서져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함을 약속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과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고는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감사의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의 가정을 잘 세워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은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성장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이고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혹은 결혼을 했다가도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하면서 툭 하면 헤어지는 것은 죄와 무지 가운데서 나오는 심히 왜곡된 악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런 사람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일심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심동체란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지 않습니까? 또 둘이 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지요. 그러므로 부부는 정말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이면 참 부부가 꼭 같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젊지만은 저 역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의지할 자는 아마 인생 동반자인 아내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늙어서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밥을 얻어먹는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참 진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곧 자기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한마디로 미련한 행위입니다.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맞이하는 미련한 행위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뼈요 내 살인데, 그렇지만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경할 때 그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본마다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이 부모의 가정의 삶을 당연히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부는 서로 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내 몸은 배우자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둘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힘을 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의무이며 가정을 대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자녀를 낳되 올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가문과 인류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대로 가다 보면은 500년인가 몇백 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출산 인원은 평균 결혼해서 1.19명. 그러니까 한 명 조금 단단한 소리죠.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많으면 7, 8명 정도를 낳았고요. 또 보통 4명 이상씩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만 달랑 낳고 많은, 조금 더 나면 2명 정도. 서너 명 나면 국가의 유공자들이고요. 정말 이러니 이 상태로 가면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려 인위적으로 자녀 생산을 억제한다면 이는 인간의 죄와 무지와 이기심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문화적인 사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낳아도 달랑 하나 정도만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식은 죄와 무지 속에 나온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자녀를 낳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귀한 후손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며 그들 자신도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부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얻는 것만큼 아마 더 커다란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 제 아들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9월 초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근데 지난 어버이날 무렵에 제 아들과 자부가 와서 하는 말이 9월 초에 출산한다는데 이미 출산하기 전에 유아용품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유아용품을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태어날 자기 아기를 빨리 보고 싶대요. 빨리 보고 싶대요. 발굴출이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많겠지만은 그 자식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부부는 자녀를 낳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커다란 숙제를 부모들은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숙제는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3남의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불합격자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성공자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성과 인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도록 부모가 신앙의 전달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행복하고 신앙의 부모를 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죽으나 사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모된 자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연로하신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부모가 자에게 남길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섬겼던 하나님, 너희들도 섬겨다오. 어쩌면 이것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젊은 부모라면 또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커다란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영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올바른 지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보면 이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요, 그저 남보다 편하게 대접받으며 잘 먹고 내 자녀들이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성과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자녀들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역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의 교회는, 가정은 우리의 내정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가정의 원리를 따라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요. 모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공경할 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인 축복된 가정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